오늘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워서 부르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며, 또 그곳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이 호숫가에 이 배에 두 척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서 이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시몬이 이렇게 대답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어부들은 지금 밤새 조업을 하고 허탕치고 이제 철수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들의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것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셨겠는데 이 어부들이 그 가르치시는 말씀에는 크게 어떤 이 감동을 받았는지 은혜를 받았는지 깨달음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했을 때 분명히 시몬 베드로는 나 밤새 잡았고요. 여기 내가 물길 훤히 다 아는 내가 전문가고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문가일지 모르겠지만 바다는 여기는 물길은 내가 전문가예요. 평생 난 여기서 고기만 잡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렇게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 올라왔습니다. 이 시몬에게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보다 분명히 여기 오늘 물때가 아닌데, 지금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닌데, 여기 고기 잡을 포인트가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 이것이 바로 이 시몬의 마음속에 아주 강력하게 이 놀라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놀래서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니까 내가 이런 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시몬 베드로의 고백,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깨달은 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시몬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고, 그러고 나서 이 병든 사람을 고치기 시작하십니다. 나병 들린 사람을 고치셨고요. 오늘 말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너의 병을 내가 낫게 하마, 너의 병을 깨끗하게 해주마, 이런 말씀이 아니고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으라 하시니 중풍병자가 나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하기에는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당신이 누구인데 죄는 오직 하나님이 사하여 주실 수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죄를 사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신성 모독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잡을 비밀을 얻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죄 사함에 대한 사건입니다. 우리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아프거나 무슨 안 좋은 일 당하면 야, 네가 죄져서 그래. 너 뭐 이거 잘못해서 그래라고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잘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의 죄, 우리가 육신이 썩어서 죽음으로 가는 그 모든 이유는 죄 때문이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인하여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에서 이제는 언젠가는 죽어서 없어져야 우리가 죽어서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 존재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은 죄로 기인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어떤 이럴 수는 있겠죠. 내가 담배를 많이 펴서 폐암에 걸린다거나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상한다거나 그런 것은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아파진 것이 확실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질병들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어떤 악행을 행해서 그것이 질병이 나한테 들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죠. 우리는 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낡아서 늙고 낡고 상하여 가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원인이 나의 어떤 지난 과오나 잘못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인식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죄에 대해서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볼 때 먼저 죄를 돌아볼 때 나의 죄에 대해서는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 내가 주님 앞에서 죄 짓고 있는 것이 없는가? 나의 마음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나의 탐심과 정욕이 없는가 돌아보는 그 자세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타인에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잣대를 들이대고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면서 나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어쩔 수 없어. 이런 상황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위로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바로 이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죄를 짓지 말아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비방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니라. 우리가 분명하게 죄인들에게 다가가는 거 필요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을 배척하고 너는 죄졌으니 저리 가, 공동체에 들어오지 마, 너는 죄인이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이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 죄인들이 우리 가운데 잘 적응하여 그 인생이 바뀌고 그 인생이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역할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죄다. 그러니 네가 돌아와야 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는 사랑하지만 그 죄에서 돌이켜낼 수 있는 그 가르침을 주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둘 중에서요 하나라도 제대로 안 되면 그것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을 안아주지도 못하고 죄인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그 죄인들을 품어주느라고 그 죄가 잘못됐어라고 얘기도 못하고 그 죄에 해도 괜찮아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지요.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중심을 잡는 훈련을 계속 시켜나가십니다. 말씀은요, 우리 인생을 이 중심 잡기, 성경은 우리 인생의 중심을 잡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성경에서는 보면 때로는 상반되는 것 같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자, 하나님, 우리가 금식 기도를 왜 합니까? 율법을 왜 지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더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려고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앞에 지금 계시는데,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등 돌리고 나는 계속 자, 어딘가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저기 멀리 어딘가 우리의 음성이 닿지 않은 그곳에 계실 거야. 그러니 우리는 금식해야 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고, 지금 내 눈앞에 계신다고, 지금 우리 앞에 말씀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그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하는데 자꾸만 내 앞에 있는 하나님, 내 앞에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 말씀,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어떤 신비한 이상한 일, 저기 어디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러 오시지 않을지,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큰 실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균형 잡힌 삶, 믿음으로 균형 잡힌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우리 새 술을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놓으면 이 술이 발효하면서 부피가 커져서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니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새 것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이요,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기존의 방식과 기존의 율법에서 벗어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다 새롭게 쓰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육신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르고 나가야 하는지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 속에서 죄가 아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의 모든 내용들을 통틀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 장이지만 이 안에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드러내셨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죄를 다스리시는지, 그리고 그 죄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시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한 장에서 다 드러내시는 이 복음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인생, 그 삶, 그 모든 그 예수님의 흔적들이 다 복음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한 장 한 장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깊숙이 묵상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하시며 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도와여 주시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의 매인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매인자들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권능과 권한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진수를 듣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에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한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 성도들 우리 이 교회 주님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땅 끝까지 전하는 그 사명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